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문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간의 범죄는 더 큰 불행을 몰고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그러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땅은 물론 하늘의 모든 것까지 흔들리고 깨어지며 떨어지는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대격변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첫째 인부터 시작되는 재앙의 연속입니다. 즉 처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온 우주적인 격변과 함께 자연 질서까지도 깨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재앙과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또다시 눈을 크게 뜨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는 결국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곧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인해서 그 온재가 싹이 트고 퍼져서 이처럼 엄청난 재앙과 비극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재앙은 단지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과 인격이 없는 자연에게까지도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인간과 자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극과 아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쩌면 이 재앙으로 인해서 가장 큰 아픔을 겪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엄청난 비극과 불행을 몰고 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당장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눈앞에서만 그것을 감추면 아무 일 없으리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시게 되면 그들은 범죄 이후에 이를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지만요, 그 범죄의 결과는 그들 부부를 넘어서 자식들 사이에 살인으로 번졌고 이후에 노아 홍수로 발전했고요. 마침내 우리가 보듯이 온 인류의 재앙과 불행, 심지어 자연과 하나님에게까지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을 보게 되면요, 그 역시 작은 쾌락을 위해서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이를 감추려고 했지만요, 오히려 자녀들 사이에 살인은 물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무고한 온 나라 백성들까지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작은 쾌락을 위해서 말씀과 진리를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조그마한 죄와 실수라도 저질렀다면 이를 감추려 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함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실수가 더 큰 비극의 씨앗으로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어찌하든 죄는 피하고 대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물론이고 이웃과 하나님에게까지 기쁨과 또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13절에는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는 또 하나는요.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과 세계의 현황입니다. 자,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듯 하지만요. 아직도 이루어질 일이 많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는 유럽 연합이 탄생하면 그들이 열 발가락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곧 탄생하고 끝날 것으로 알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유럽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불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빗나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계획이 변경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은 늘 경계해야 하는데요. 이후로는 열 발가락이 중동에서 나올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는데요. 아직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감춰져 있습니다. 제3성전 같은 문제도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한 지가 좋기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요. 이 역시 많은 정치적 해결과 또 그 과제가 산을 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 여기에 막고 있는 이에 관한 것에는 여러 견해가 있고 긴 해석이 필요한 대목이지만요. 무언가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고 어쨌든 그 일이 종료돼야 그가 등장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 아무리 적그리스도라도 때가 돼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과도한 해석이나 경계는 금물이고요. 잠잠히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면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의 일들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요. 뉴스로 종말의 때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심을 믿고 또 깨닫고 성도는 믿음을 굳게 하는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단장되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밖으로 나타내는, 또 속사람으로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고요.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땅끝까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